예,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루터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가 참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가 지금 활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루터의 그 공헌에 의해서, 루터의 신학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금 깨닫고 실천되고 있고 복받는 사실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우리 생활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깊이 감사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잘 잊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루터의 사상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하나의 사상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루터가 아무리 그렇게 공헌을 했다 손치더라도 루터 역시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루터의 공헌 이외의 또한 오점도 남겨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양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위대한 공헌을 하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 그 부족한 부분을 남겨두셔서 다른 모든 후학들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것을 메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랑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루터의 신학 사상 중에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루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뭐라고 기억이 됩니까? 루터 종교개혁 하면 그분에게서 느껴오는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부닥쳐 오는가요? 어디 느껴오는 게 없어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이 중세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아셔야 우리가 루터의 공헌이 정말 우리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지게 되는데, 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 정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중세 교회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숙하게 장벽으로 삼겹굴, 사겹굴로 이렇게 얽어매져 있는 그 하나의 신앙 체제가 뭐냐 하면, 모든 신앙이 사제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 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싶은데,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관념이 중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국과 불란서가 100년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잔다크라고 하는 소녀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국군 군대가 어느 해안선으로 들어온다, 어느 골짜기로 온다,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모든 말들을 전 모든 지휘관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이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잔다크라고 하는 소녀가 이 불란서 나라를 구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그 황제의 재관식에 잔다크를 불러서 영광스럽게 그를 융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잔다크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데인데 그 사제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제목 때문에 수많은 불란서 사제들이 들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나라를 구국한 잔다크라고 하는 소녀는 하나의 마녀로 화해서 그가 화형당해 죽고 맙니다. 이건 역사적인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사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전혀 영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중세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애가 갓 낳았다. 그럼 이 갓 낳은 아이는 부모가 축복을 받은 귀한 기뻐하기 전에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걸 받아야만 정당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정받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성숙해져서 자기가 사람 노릇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의 성숙이 인정되는 것이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받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혼배성사라고 하는 카톨릭의 신부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이건 정욕적으로 남녀가 결합한 불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남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아주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도저히 소문이 악명이 나 있는 사제를 할지라도 그 사제한테 가서 고해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고 해야만 용서받는다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송장도 사제가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송장도 묻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중세교회가 돼서 중세교회에서는 사제를 떠나가지고는 인생의 출발도 인생의 마지막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세교회의 사제 중심의 교회였었습니다. 이런 사제 중심의 교회가 철저하게 매여져 있는 이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지속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일에 이런 사제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한다고 하면 주교가 관공서란다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파문만 내린다고 하면 마치 육체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영적인 전염병이 한 지방과 국가를 쓸고 지나가는 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세속권과 종교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이 교황이 정말로 모든 군주들에게 파문을 한다고 엄포를 하면 군주들은 쩔쩔맸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실제로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교황이 영국에 있는 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교황이 명령을 하고 지시한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국왕이 보기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교황이 영국에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앞으로 교황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영국에 있는 모든 결혼을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모든 나라가 남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거 신부가
사제가 결혼식을 허용해 주지 아니하니까 국가가 들끓는 불만이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들끓게 되니까 나중에는 영국 왕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파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맨입으로 될 줄 아냐? 네가 파문을 해지를 받으려고 하면 1년에 몇백억을 헌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의세에 의한 하나의 힘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 유명한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 대헌장을 영국 의회가 제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동기가, 이런 교황의 힘이 황제보다도 월등했던 것이 그 당시 실정이었었습니다. 독일의 황제는 교황이 파문을 한다고 하니까 알프스 산장에 가서 눈 쌓인 밤에 밤낮으로 떨고 사흘을 파문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용서받았던 것이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불란서의 필립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얻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혼을 하려고 할 때 교황은 불란서 왕 필립에게, 당신 만약에 번초하고 다시 화합하지 않으면 파문을 하겠다. 불란서 왕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체가 교황과 사제권 앞에 묶여져 있는 그 제도가 뭐였는가? 모든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사제 중심의 제도를 누가 끌어놨는가? 누가 끌었어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끊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라고 하는 분이 하나의 루터교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누가 뚫어놨는가? 미안하지만 루터가 뚫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루터의 그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이 사제라고 하는 이 공헌이 엄청난 루터의 공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그가 부르짖었던 만인 사제직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운 생각을 갖고, 우리는 만인 사제직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는 그 루터가 이미 500년 전에 길을 열어줬던 성서적인 길을 우리는 지금도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루터가 성직자라고 하는 얘기의 용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성직자라든지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사제요, 다 성직자요. 단지 오늘 우리가 나와 설교하는 사람들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과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은 구별이 있을 뿐이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선생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소명받은 일이라고 믿고 일하는 그 일이 성직이다. 위대한 성직의 개념을 중세교회의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깨우쳐주는 공헌을 루터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귀중한 하나의 루터의 사상 중에서 고맙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150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억눌려져 있었던 사제 중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 3종 4중의 장벽을 루터가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서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루터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루터가 우리들에게 깨우쳐준 또 중대한 공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신득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것은 항상 과거가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중세교회에 가톨릭 교회에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깨우쳐준 공헌이 뭔가, 과거와 발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 앞에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저 이렇게 잘 쉽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라든지 종교회의란다든지 교부들이 그 모든 회의를 결쳐서 만들어 온 지식을 어그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그 유혹을 느끼는 그런 하나의 유혹이 뭐가 있냐고 하면, 설교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건가? 설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준 귀한 진리를, 그 감동을 전달해주는 감동이 전달이어야 되는지, 어떤 때는 너무도 젊은 때는 내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마치 설교가 지식의 전달인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저도 종종 있는 모습을 봅니다. 중세교회의 가톨릭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가 이러고 말하고, 어느 종교에서 이러고 말했고, 어느 교황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한 내용을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지식적인 덕목이 크게 믿음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알고서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예. 참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천주교에서, 중세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개념 속에서 이 루터는 얼마나 생애 동안에 헤매였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 루터라고 하는 분은 참여지도를 통하면 믿음을 얻는다. 지금도 이 가톨릭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참여지도를 되풀이하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뭔가? 회개가 뭡니까?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이건 다 털어놓는 것으로서가 회개입니까? 우리말 가운데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내가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서, 이 방향을 바꾸는 건 회고, 여러분들 회자가 뉘우칠 회자가 아니라 돌아올 회자입니다. 입구자 두 개 있는 방향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할 때 뉘우칠, 디펜트, 그 눈물 콧물 흘린다는 얘기는 회개 요소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돌아올 회. 그 다음에 개가 뭐예요? 개선해서 이전의 삶의 방향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눈물, 콧물 짜내면 그게 회개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부흥해서 엄청나게 눈물, 콧물을 짜내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과거를 고백. 루터가 그런 일 안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과거를 고백을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뉘우쳐 짜내고 자기의 지은 죄를 다 털어놨다 손치더라도 돌아가면 도루묵이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뭔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번역 자체를 이 잘못 번역해 놔가지고 가서 마치 교회에 와가지고 가서 회개한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 지은 죄를 다 끄집어내놔요. 그러고는 갈 때는 가방에다가 또 담아가지고 가서 일생을 살면서 또 시달리고 있다가 또 교회 오면은 또 가방에서 또 끄집어내고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재미있는 얘기니까. 우리 사모님 가방이 있습니까? 예. 사모님이 좀 그 가방 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네. 네. 예? 아, 그냥 가져오세요, 그냥 하면. 네. 네. 뭐 사모님이니까 이해하실 줄 아시고, 예. 제가 이거 열어봐도 괜찮죠? 예. 예. 아니, 정말 여러분에게 실감 가는 얘기를 자주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뭐냐고 하면 죄악의 짐이에요. 이게 죄악의 짐. 죄악의 짐을 참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걸 무겁고서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시집 오기 전에 30년 전 죄도 끄집어내고 10년 전에 잘못한 죄도 끄집어내고 1년 전에 지었던 죄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가서 여기다 끄집어내고 그러고는 빈 가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갈 때는 이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또 가요. 그래서 가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뭐냐고 하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하고 이 죄짐을 얼루머지고 얼마나 시들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이거 또 열어놓고 또 끄집어내는 거야. 30년 거 또 끄집어내고 10년 전 거 또 끄집어내고 그러고 이런 생활을 몇십 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죄짐이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은 죄까지라도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서 잊어버리는 게 이게 정말 죄에서 자유함인데 우리는 이 죄짐을 맨날 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참 애달픈 신앙입니까?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부인이 머리에다가 그냥 자기보다 더 무거운 짐을 이고서 그냥 하도 가니까 이 선교사님의 불쌍한 생각에서 깨악 브레이크를 밟고 아주머니 자동차 타십시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이 아주머니가 고마워가지고 탔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동차 위에서 이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머리다 이고서는 이 차를 붙잡고 이 자동차가 이리비 싫으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다가 보고서 아주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몸만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가는 거는 너무 미안해서 내가 머리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무슨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느끼고 예배 시간이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그 기쁨이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에 돌아온 것 같은 그 감동의 찬송, 감동의 메시지, 감동의 은혜가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죄 문제가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잘못 이해되고 있기 까닭에 아직도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중세교회는 이런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참 이 신앙에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못했냐고 하면, 여러분들 이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일찍이 중세교회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터인데, 중세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유명한 교부들의 말이나 종교회의 결정이나 교황들의 말이 성경보다도 더 월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까닭에 중세교회가 이렇게 빗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족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다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인간이 협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족 은총과 협동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어거스틴의 하나의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의 말로 끝나야 되는데 이 말을 굉장히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중세 신학교 가운데에서 저 유명한 둔 스코트라고 하는 하나의 학자는 이 말을 더, 하나님의 충족 은혜가 있고 인간의 협력 은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습관의 은총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좋은 습관을 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충족한 은총, 협력의 은총이 아니 내가 좋은 습관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느냐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에 의해서 은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족 은총이 널리 전개되어 있고 인간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이 있는데, 그 사제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분이 성례전을 베풀어 가지고 세례를 베풀면, 고해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준비된 은총이 마치 닌게루 주사약이 그 줄을 타고서 내온 몸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입 은총이 저절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가르쳤기 까닭에 성경이 없이 중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줄로 알고 맨날 매달리기를, 누구한테 매달리냐면은 사제한테 매달려서, 신부한테 매달려서 주입 은총을 받아들여 가지고 닌게루병이 마치 주사약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갈망했던 것이 중세교회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협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 특권을 줘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총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 이 진리를 이제 말하는 하나의 유명한 참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지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깨우쳐주냐고 하면 중세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사제에 의해서 믿음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루터는 말하기를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루터에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그 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루터는 좀 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5, 6가지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루터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다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일 줄 압니다. 중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교부들이나 종교회의나 교황의 말에는 어떤 교리를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하나의 어그리하고 그걸 동의하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루터는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지난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을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을 절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가 없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절대적인 신뢰, 이거를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달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신뢰를 하는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대해서 자기 미래까지라도 신뢰를 하고 자기 일생을 절대적으로 맡기는가, 이 신뢰 문제를 가지고서 믿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실제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을수록 나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점점 나는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믿음에 나타나는 형태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느니 어떤 교회를 오래 다녔느니 자기가 무슨 뭐를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죄성이 해결하지 못한 증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특징이냐고 하면 점점 졸아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실제적인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만 점점 느껴져서 자기 몸은 움츠려들고 점점 쫄아지면서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는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세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모험이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결단을 말하기 까닭에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런지 말런지 그건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갈 수 있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는 오늘의 결단이 이게 모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도 팡시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지 저럴지를 모르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의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죽은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금 전국을 참 거의 몇 주 동안이나 계속 들끓고 있는 천안호 사건을 보세요. 이 사건을 놓고, 같은 죽음을 놓고 어떻게 생각들을 합니까? 이 믿는 신앙에 따라서 이 불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태도와 기독교들이 갖고 있는 태도, 이건 완연하게 그들이 생각이 다른데, 정말 오늘 우리들이 믿는 것은 어떤 내 시체가 물속에서 여러 가지 부패를 하고 낡아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날 걸 믿기 까닭에 슬퍼하지도 않지만, 불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육도 환생을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아수라 귀신이 돼서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고, 어떤 것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 환생을 해가지고 가서 다 태어난다고 하는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간절하게 죽음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좋은 세계를 믿는 그 신앙의 모험이, 이게 신앙의 내용이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을 결단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능동적인 것이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이거는 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한은 내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아무 일로 하지 아니하고 정적으로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루터의 얘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앙의 능동적인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동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죽은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영은 성장해야 되는 거고 활동해야 되는 거고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마 이 로마서 4장 가운데 가장 이 말씀이 믿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줬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참 귀한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사상은 어디서 비롯되는 얘기인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창세기 15장 6절 한 구절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기록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하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부터 온 게 아니냐? 그런 상상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때는 삼위일체, 내가 하나님 부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시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떼어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시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기 까닭에 오늘 이 로마서 4장 전체를 우리에게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바라보면 그는 할례를 받기 전이고 그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하기 이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6절 이 한 구절 가지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란다든지 로마서란다든지 이 모든 구절 속에서 이 의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데 의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그의 인격이 변화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평가해 주었다. 마치 재판장이 저 사람이 내가 심중으로 바라보면 죄가 있는 것 같은 여러 정황이 있지만 무죄로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선언해 주신 것이 이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누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중세교회에서 의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의 축사나 각종 모든 선행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은총을 받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과거 개념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터는 말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신득의 교리를 누터가 발견해내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 굉장히 여러분들 참 중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의인에 관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중세교회는 어떻게 믿었느냐고 하면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가 된다고 믿었다거나 고해를 하거나 어떤 신부의 성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고 믿었던 그런 의의 희미한 개념을 마치 조직의 개념을 생각했던 그 개념을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죄 없다고 평가해 주시고 법적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될 일이지 무슨 우리가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신득의 교리를 루터가 우리들에게 깨우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이게 만인 사제직과 함께 또 하나의 루터에게서 큰 공헌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오늘 우리들도 참 이 루터에 의해서 이신득의 교리를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루터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중세교회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카톨릭 교회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성경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권위 가운데 3분의 1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성경이었고 나머지 3분의 2가 뭐냐면 하나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종교 회의가 3분의 1, 두 번째 교황의 지시 명령이 3분의 1.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와서 믿기 까닭에 사실은 성경이 있기는 있는데 3분의 1 효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두 가지를 다 제쳐놓고 어떤 종교 회의의 결정이 난다든가 어떤 교황의 말이라고 하는 건 무시하고 오로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중세 교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3분의 1 효력밖에 없었기 까닭에 굉장히 성경을 경시하게 되는데 그 성경도 어떤 성경이냐고 하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써있는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77권 성경을 중세교회는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무시를 했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나꼬르테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터란다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가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이 라틴 말로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비꼬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종교가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성경책을 주시기는 했으나 당신네들의 사적인 해석을 보장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본뜻을 파헤쳐서 내버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옛날 이방 종교인들은 그들이 신을 산에 있는 돌이나 어떤 나무에다가 조각을 하던데 오늘날 개신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 속에다가 신을 조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이 정도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마치 우상에다가 비유한 것이 중세 신학자들이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참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라틴어 성경이라도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자기를 외웠던 선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 마틴이 수도원 지도자가 형제 마틴이여 성서는 한쪽으로 비껴놓으시오. 성서는 비껴놓고 옛 스승들의 교부들의 사상을 공부하시오. 성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복잡한 회의만 생기지만 위대한 스승이었던 우리들의 모든 교부들 연구하면은 명쾌한 모든 진리가 와닿오. 이렇게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초로 그 라틴어 성경에 있던 벌게이트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1500년대 그 독일어 성경 번역에다가 서문에다가 앞서에다가 뭐라고 만들어 놨냐고 하면 이 독일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잘못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잘못 길로 걸어갈 수 있으므로 성경 읽는데 조심하시오라고 하는 말이 성경 표지 앞에 독일어 성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중세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경운하게 만들었던 거를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황도 물러가고 종교회의도 결정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 규범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을 누가 만들어놨는가? 루터가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루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신앙의 공헌을 해준 공헌이 이런 그의 성경관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 다음에 이어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